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해결했더니 또 다른 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일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더니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는 물 없는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죽게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430년 동안 전쟁이란 것을 치러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멜렉, 이방 족속 아멜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전쟁도 치르고 광야도 건너고 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 산 넘어 산을 만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문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제 좀 평안하겠구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끝났구나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산도 넘었으니 저 산도 넘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넘어왔잖아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산도 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당장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산도 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산을 넘고 산을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문제보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 백성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제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바로 홍해바다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예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더니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는구나.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왜 우리를 건져내셨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또 광야로 나갔더니 목이 마릅니다. 물을 찾았더니 그 물이 쓴물이에요. 또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진 그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또 배고파서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자 반석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명하시자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먹게 하셨어요.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투를 이기게 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으로 그들 위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셨어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만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후에도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들이 낙심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생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빨리 회개되어야 할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됐어요.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양을 치던 이 모세가 산을 보니까 불은 나는데 산이 불타지 않는 이상한 산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그 이상한 시내산에 올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국하는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어요.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용맹스럽게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더 젊었을 때 부르시지, 더 용맹스러웠을 때에, 또 아니면 더 지혜로운 사람, 또 말주변이 좋아서 리더십 있는 사람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생김새도 그럴듯해야 되고, 말씨도 좋아야 되고, 문장력도 좋아야 되고, 판단력도 좋은 사람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또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른 뼈도 군대되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0세, 70세, 80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껏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이들의 장래에 자기가 무엇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은 꿈을 꿔요. 나는 커서 의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검사가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놈 하고 혼나죠.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이든 사람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일하실 것인가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80대 된 모세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어떤 꿈이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켜서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80세 된 노인 모세의 힘없는 노인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네가 이끌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된다고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 모세의 심정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설레는 마음이고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시내산에 다가갔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자신을 통해서 일으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시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께 변명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나이도 들고 말주변도 없고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무능하고 부족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권능의 능력을 주심을 모세는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씀하셔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똑같은 말씀이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애굽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시키시고 특별히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생명을 보존하신 사건들,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오게 한 사건들, 광야에서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지 몰라요. 그 날카로운 발톱은 칼과도 같고 그 부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의 상처라도 입을까봐 독수리 날개에 업듯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너희를 애지중지 안전하게 이것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런데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잘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지중지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꼭 집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선택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야만 열방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뭡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맺혀진 언약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했지만 멸망당해요. 심판받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삼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으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생과 복이 있겠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 죽음이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서는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산도 넘게 하셨으니 저 산도 넘게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